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남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열정이 넘쳐요. 그래갖고서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끼엔 비베 이렇게 누가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끼엔 비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 논브레 그분의 이름은 그렇게 하면은 또 다 같이 글로리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할렐루야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면은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특별히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성천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지만 이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목사님께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성경 퀴즈를 하나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미리암. 네.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나의 미래를 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로또나 뭐 이런 번호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에콰도르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쓸데없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나간 지도 벌써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선교지에 나가면은 제가 굉장히 젊은 선교사예요. 이제 다 대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귀염을 받고 선교지에서 사랑받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 가정이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지도에 보시면 이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왼쪽은 서쪽은 아이티,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하나의 섬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지금은 2017년도부터 남미에 있는 아이티, 지금 지도에 보이죠? 그 아이티가 한국보다는 살짝 그러니까 한반도죠. 한반도에서 남한보다는 살짝 좀 크죠. 그래서 그런 사이즈의 나라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어떤 한 국가를 품고 그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 그 사역지를 옮기는 일이 사실 흔하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뭐 사역지를 많이 옮기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아이티, 에콰도르, 뭐 어쨌든 저희가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하빈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빈이가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대신 이제 그
매 2년마다 원래 한국에 있으면은 뭐 6개월이나 1년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하빈이는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최대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했을 때 2년에 한 번씩 꼭 와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들어왔는데 다행히 하빈이는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자라고는 있는데 그 몸속에 자꾸 이제 불필요한 혈관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게 원래 그 수술 받은 후에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생긴 우리 몸속의 혈관들을 좀 막아주는 시술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이번에는 시술 안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왔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시키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선생님을 믿고 시술을 해야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이제 폐동맥이 약간 좁아져 있어서 그거를 넓혀주는 풍선술을 하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려우면 스텐트를 삽입해서 좀 혈관을 확장해야 되는 시술을 두 가지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스케줄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지금 한 5월 이후에나 그 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출국을 하거든요. 지금 에콰도르가 방학 기간이어서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저희가 나왔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내년 봄에 와서 시술을 받자. 내년 봄까지는 하빈이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 봄에 또 아내가 혼자서 하빈이를 데리고 시술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하빈이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고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에콰도르는 남미에서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 속해요. 하지만 기후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 아마존 지역이 있고요. 여러분 아마존 다들 보시죠? 아시죠? 예, 그 미국의 쇼핑몰 말고 아마존 진짜 아마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쪽에 있는 게 이제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 안데스 산맥은 뭐 가장 높은 산은 저기 에콰도르인데 6,000m가 넘습니다. 예, 그 안데스 산맥이 있고 또 바닷가 지역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바닷가 쪽에 살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곳에서 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빈이는 이제 컨디션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저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바다로 왼쪽으로 쭉 지나가면은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 갈라파고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윈이 그곳에서 다윈 그 진화론을 연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다윈 연구소가 아직도 있고요.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데 갈라파고스가 에콰도르 땅이에요. 에콰도르 땅이어서 다양한 기후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물이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땅은 작지만 에콰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도 자주 발생해요. 또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IT에서 지진을 겪었는데 에콰도르가 지진이 있는 나라인 줄 알면 안 갔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콰도르 가긴 했는데 지진 때문에 좀 가끔씩 놀라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 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뭐 단톡방에 엄청 저희 주민들 사는 단톡방이 있는데 막 메시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6.8이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들도 많이 손상을 입고 인명피해도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요새는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그렇게 원래 지금이 과약길이 이제 우기긴 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물폭탄이 막 쏟아지고 해서 많은 그 도로들이 잠기고 수해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활화산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발해서 화산재가 이번엔 또 저희 도시 쪽으로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는 없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더불어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무튼 이 에콰도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뉴스에 안 나와야 되는데 뉴스에 안 나오기를 제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뭐 이런 자연재해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곤 하잖아요. 뭐 어려움을 안다면 아까 그 미리암처럼 우리가 다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당황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또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광야와도 같았던 IT에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회복을 위해서 머물던 도미니카에서도 또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에콰도르로 사역지를 변경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막 2020년도에 시작하려고 센터 오픈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찾아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는데 저희 역시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하빈이가 심장병이 있는데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저희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선생님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최대한 조심해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 접촉을 피하고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되니까 선교사인데도 좀 마음이 움츠러들고 외부 활동도 좀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에는 걸리지 않고 작년까지 잘 버텼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감사하게도 뭐 에콰도르도 이렇게 넉넉한 경제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리고 백신은 그래도 다 맞을 수가 있어서 저랑 아내도 3차까지 백신을 맞고 또 아이들은 계속 안 맞다가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백신을 맞아야지만 나올 수 있다고 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도 두려운 마음에 백신을 먼저 하람이부터 맞췄어요. 그래서 하람이가 좀 이상이 없구나 확인하고 한 달 후에 이제 하빈이를 기도하는 마음을 맞췄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런 그렇게 이제 중국산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중국산 백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덕분인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너무도 가볍게 감기보다도 더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저는 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고 아내도 케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백신 덕분에 이제 별탈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백신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백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참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백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항상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하시는 게 있어요. 구호인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 안 하면 네.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구호처럼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제 책임이잖아요.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너무도 자주 하는 말이고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저희의 사역지는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사역지가. 도시 빈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도둑들도 많아요. 그리고 마약 문제도 좀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또 성적인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역을 좀 하려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둑들이 많은데 치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마약 그 카르텔들이 좀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매일같이 뉴스에 저희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도 누에바 프로스페리나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걸 열심히 보다가 최근에 이제 안 보죠. 왜냐하면 자꾸 볼수록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두려움이 사로잡으면 기도하고 이겨내면 되는데, 또 믿음이 연약한 선교사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서 저기 오늘은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철희 선교사가 오늘도 에콰도르 사역지를 믿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공권력도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희는 이 지역에서 현재 15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약 1000명 정도의 아동들을 한국의 기아대책과 협력해서 1대1로 후원자를 맺고요. 그 후원 아동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케어하지만, 또 더불어서 지역을 어떻게 조금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혜를 모으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 시작할 때 200명의 아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이긴 했지만 또 한국의 많은 후원자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현재는 400명의 아동들을 저희가 올해 이제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개신교 교회들이 정말 미자립 교회들이 많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사모님들은 방문 판매 같은 것도 하시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일 같은 거 하셔서 어렵게 교회를 꾸려 가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신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요. 저희의 선교사 2명이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믿음이 있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에콰도르에 저희 선교지에 나간 지는 16년이 됐지만, 에콰도르에 온 지는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2018년도에 삼보롱동이라는 농촌 지역에 그 어린이를 위한 선교센터를 오픈을 하게 됐어요. 에콰도르 삼보롱동 센터라고 부르는데, 네, 이 삼보롱동 센터는 저희보다 먼저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가정이, 기아대책의 선교사님 가정이 아름답게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부득이하게 조금 고산 쪽으로, 날씨가 선선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셔서
또 다른 기아대책의 선교사님 한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합류해서 두 가정이 연합을 해서 센터를 오픈하고 운영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또 운영 면에서는 쌈보롱동이라는 그 지역의 시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운영에 협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답게 많은 선교사와 지역이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 두 가정이 아동센터를 열고 아동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센터는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 두 분이서 충분히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또 찾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곳이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과야킬 도심의 이제 빈민 지역인 누에바 프로스페리나라는 곳이죠. 그 누에바 프로스페리나는 현지 목사님이 그곳에서 지금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재정이 이제 자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배당 하나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배당이 좀 넓어서 우리가 아동들과 함께 활동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교회 목사님과 또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협력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저희를 이제 신뢰를 못하죠. 어디서 온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고 또 저희도 그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서로 한 6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서 저희가 이곳을 선택하고 함께 어린이 센터로 사역을 하게 됐고 이제 선정이 완료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칸막이도 세워서 나눠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소가 좀 좁구나.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넓은 장소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거를 기도를 그때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019년도 말에 한국의 교회에서 저희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행사가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비전 트립으로 저희 지역을 오게 됐는데 그때 오신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의 계획과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는 감사하게도 2천만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건축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을 해서 건축은 못하게 됐고 일단은 이제 멈췄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저희가 꿈꾸며 교회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아대책에도 얘기해서 모금이 좀 더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모금이 됐는데 조금 이렇게 아주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모금이 돼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고 막연히 건축이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들은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래서 좀 막연한 걱정이 있었어. 건축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건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또 동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또 건축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건축을 시작했는데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나눴더니 일단 시작해서 그 마무리는 차근차근 해 나가도 되니까 시작하고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하라고 그런 조언들을 듣고 용기를 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2월 말에 미완성이긴 하지만 교회가 이제 저희의 주어진 재정 안에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미완성된 부분은 또 현지 교회와 더불어서 현지 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건축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재정이 마련되는 대로 그런 어떤 일들은 이제 교회 교인들이 해서 협력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맘먹고 기도하고 또 요청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도 좀 무리를 하면은 생길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현지인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에서 온 한국에서 온 저 선교사가 오니까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건물이 완성이 되네. 우리는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되네 하고 저희한테 굉장히 의존적이 될까봐 저희가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는 또 현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느려도 조금 천천히 진행하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가 아직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잘 안 끝났어요. 이제 저희 돌아가면은 또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의 손길과 더불어서 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작년에 막 9월, 10월 막 이때 본부에서 송금을 해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기억은 잘 못하시겠죠. 이제 외환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저희는 늘 관심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돈이 와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 뭐 9월 8, 9, 10 이때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돈이 왔으면 저희가 환차손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송금을 해주는 그 시점이 환율이 이전처럼 많이 내려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저희가 돈이 이제 절약이 될 수 있어서 사진에 보시듯이 이제 건물 외관은 미장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페인트 칠도 앞으로 남았고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건물이 볼품 없지는 않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점에 송금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부에 손볼 곳이 아직 많아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제가 또 열정을 가지고 품고 시작된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와 같았던 아이티에서는 그냥 사느라 버텨내느라 그리고 도미니카에서는 사역을 준비만 했었고 에콰도르에서 찾아온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언제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킨 게 에콰도르에 가서 일시키려고 그동안 훈련시키셨나 보다. 한순간에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참고 기대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의 발걸음에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두 이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계획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국제 면허증을 신청할 일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3분 만에 운전면허증을 들고 나왔어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잘못됐는 줄 알았대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저희 선교지에서는 들어가는 데만도 한 10분은 걸릴 텐데 가서 뭐 기다려 물어보고 이런 거 하러 왔다라고 물어보는 것만도 한 10분 걸릴 텐데 한국은 뭐 3분 만에 제 손에 국제 면허증이 들려 있으니까 너무도 빠르죠. 이 상상도 할 수 있는 이런 빠른 속도는 선교지에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나오다 보면 현지인들의 느린 것들에 대해서 그 문화적인 그런 적응을 좀 못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하고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맺으려고 막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켜본 결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인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지금 사역 결과를 바라는 건지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저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도 센터를 오픈하자마자 맞이한 그 코로나로 딱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거리두기라는 그 방역 지침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긴급 구호 형식으로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인들과 또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식량 패키지가 뭐 그렇게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 뭐 많게는 30불 아니면 한 20불 정도의 4인 기준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분들한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내는데 좀 문제가 없는데 사실 현지인들한테는 우리가 20불, 30불,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면은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지인들은 단돈 500원, 그러니까 센터보 저기는 이제 미국 저희가 달러를 씁니다. 에콰도르가 현지 화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1달러도 아니고 몇십 센타보에 이제 몇백 원의 사람들이 막 손을 벌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준 20불에서 한 30불 정도의 식량 키트가 너무도 큰 도움이 됐다고 나중에 저희들이 피드백들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주면서도 너무 조금 주니까 아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큰 의미가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저희들의 활동에 이 사람들이 좀 더 호응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이 시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묵상을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정말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하며 선교지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어려움으로 특별히 도시 빈민 지역인 저희의 사역제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요. 또 마약 범죄로 인해서 좀 위험해졌고 하지만 이 지역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길을 묵묵히 걷기를 원합니다. 또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잠재력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싸우는 동안 아동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지역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